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근심이 참 많습니다. 옛말에 근심은 삼남매라고 했습니다. 근심의 누이는 염려이고 근심의 동생은 걱정인데 이 셋은 항상 같이 움직이며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머물면서 불신앙과 질병이라고 하는 나쁜 열매를 맺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원인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40%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고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염려이고 12%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고 10%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였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92%고 현실적, 사실적인 일에 대한 근심은 8% 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많은 경우에 쓸데없는 것이고 신경성이라는 사실을 통계학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실수로 문이 잠겨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다른 직원에 의해서 그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냉동 창고는 그날 전기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갇힌 곳이 냉동 창고이기에 잠시 후면은 얼어 죽을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근심이란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생긴 근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간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자 인간 본성이 발동을 하여서 온갖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분파 문제, 폐륜의 문제, 소송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그리고 예배의 문제 가운데서 예배 중에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등의 문제로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로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편지에 덧붙여 씁니다.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서 편지를 전달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3년 사역을 마감을 하고 디도가 도착할 드로아 항구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실망합니다. 드로아에서 열린 전도의 기회를 뒤로 무르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 드로아의 전도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걱정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교훈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2장 후반부부터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의 생명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환난과 곤고함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넓혀서 우리를 사도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생긴 근심과 근심 사이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전서 7장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육체가 편하지 못한 것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란 바울의 전도를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오는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과 복음 전도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모든 사건이 다 해결이 되고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건이 다 해결이 되고 디도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에게로 돌아왔고 디도가 바울에게 올 때 고린도 교인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내가 고린도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통의 서신 가운데 네 번째 서신이고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서신이고 1번과 3번은 분실되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말씀에서 낙심이란 말을 생각해 봅니다. 낙심이란 헬라말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낮은 자,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낮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후에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전서 성경을 디모데가 가서 전달했습니다. 디모데가 쫓겨왔습니다.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거를 디도 편에 손에 들려갖고 보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으니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의 권면도 듣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도의 보고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열심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니라. 눈물의 편지, 책망하는 편지, 준엄한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안 돌아오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지금 그런 말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눈물의 편지 때문에 바울이 편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함이란 2장 4절에서도 나타나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지금 세 번째 편지 디도가 가지고 간 그 편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다 정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 눈물로 쓴 편지, 준엄한 편지, 책망의 편지, 내가 그 편지를 쓰고 많이 후회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며 그래서 내가 엄한 편지를 썼노라고 했습니다. 책망이 지나쳐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담을 쌓은 것이 아닐까 염려가 돼서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설교를 못한 겁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고 하자 자신의 근심이 기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바울은 도리어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신학교의 설교학 시간에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할 말을 못하는 설교자가 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니 성경대로 말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흙고 찢고 망가뜨리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으고 붙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서 안팎으로 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을 봅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바울이 가서 권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무슨 해를 끼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기쁨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말했는데 안 듣더니 그거 봐라 라는 승리의 기쁨, 통쾌한 마음의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얻은 기쁨은 자기가 쓴 편지 자체의 힘 때문이 아니고 바울의 편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엄한 편지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후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사용을 하여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앞에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권면과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위로처럼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엄하게 책망했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에 잘못되게 하려고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비뚤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그가 쓴 세 번째 편지, 책망하는 편지, 이미 두 번째 편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로 했는데 세 번째 편지에도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편지를 사용하시니까. 그것이 다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권면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말 루페오는 슬픔, 아픔, 걱정, 여러 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 근심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세상 근심의 90%는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밭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 근심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떨기로 만들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믿음을 실족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기 위하여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재물이 너무 많아갖고 저걸 어찌 관리할꼬 라는 세상 근심만 하다가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근심의 결과는 이렇게 어리석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느니라 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근심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근심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는 죄에 대한 간절한 근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근심이 클수록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유대인들의 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에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걱정거리가 되었고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들에게 생사와 관계된 엄청난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또 하나는 선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회개하는 소극적인 근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적극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심, 이와 같은 자기 투쟁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날이 갈수록 시간과 그 종류에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성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적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과 그 종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의 동요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슬픔, 합당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 성경 잘 못 읽은 겁니다. 설교 잘 못 들은 겁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근심이 있어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철저한 근심이 있어야 하늘의 문을 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근심이 있어야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근심이 있어야 기도로 구하는 것을 얻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근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듭니다. 변증하게 하고 전도하고 증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한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전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분하게 만듭니다. 분하게 한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이 두려워하게 한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신전인격자로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모하게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열심 있게 합니다. 무엇을 열심 있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를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과 13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눈물로 썼던 편지,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엄하게 책망했노라 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 엄한 편지를 썼노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엄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너희를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책망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세 번째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바울의 사자로 간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 속에서 얻은 전도자 바울의 목회적인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종종 고린도 교인들에 관해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자랑했고 때로는 그들의 변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 디도가 지금 고린도에 가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에 관해서 자랑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대접도 잘 받고 마치 바울을 대하듯이 교인들이 디도를 대해 주었다고 하니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위로를 얻었고 바울이 제자 디도한테 했던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됐다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성남 정동교회 임직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래 하는 중에 사모님이 교인들 점심을 챙겨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장로님을 세우면 사모님을 부엌대고로 만들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을 2명이나 세우는데 교회 봉사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좋은 거 얘기했죠. 좋은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자랑도 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해도 되겠네. 지난주에 성가대 조직을 하면서 임원들을 제가 불렀지요. 임원들을 불러갖고 제가
몇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없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이래 신앙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 아침에 서울역에 내린 시골뜨기처럼 성경에서 나온 사람이 되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임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저 성남의 정동교회 장로님을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다른 교회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장로님이 되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권사님이 되시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런 이 서신서에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교리적인 교훈적인 그런 게 아니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또 그의 심부름을 했던 디도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얼마나 훈훈하게 만들고 교회의 정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오늘 이런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디도를 보냈지요. 바울이 디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였다. 자기에게 순종했다. 디도는 바울의 어린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가서 한번 실패하고 왔잖아요. 바울이 직접 가서도 환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갔던 디도가 교인들이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교인들이 변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다 젊은 전도자 디도를 생각하고 겁을 내는 겁니다.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정말 우리 스승 바울이 전도 여행길에 들려주었던 그런 교회였구나. 그 생각이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디도에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직접 디도가 가서 경험을 해보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디도 사이에 이 신뢰라고 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노라. 신뢰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거든요. 바울의 대리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는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디도가 전하여 준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디도를 영접하기를 바울에게 하듯 했습니다. 디도에게 순종을 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가 더욱 쌓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를 기쁨으로 더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성화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교우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마음도 편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1년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